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로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존귀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로마에 가면 판테온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모든 신들이라는 뜻을 가진 이 건물인데요. 여기에는 온갖 수많은 신들이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아마도 그 건물이 세워질 당시,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다신 숭배 그 가치를 반영한 건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이름도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것을 600년인가 그때쯤에 어떤 이제 신부가 그것을 이제 성당으로 예배당으로 이제 쓰기 시작을 해서 거기 이제 하나님의 지금도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게 되긴 했지만 그 로마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이 다신 숭배. 근데 그 재밌는 것은 이 알지 못하는 신들이라는 이 신인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긴다는 것은 그 우상에 연연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반영합니다. 많은 신을 섬기지만 그러나 혹시 우리가 섬기지 않은 신이 있어서 그 신이 화가 나서 와서 저주를 퍼부을까 봐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만든 신이 알지 못하는 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그 우상의 동굴에 갇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바울 사도는 그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를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를 해주죠. 우상은 천지의 주제가 아니에요.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기에 되게 부분적이고 제한적입니다. 로마의 신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태양을 다스리는 신이 따로 있고 또 뭐 미를 다스리는 신이 따로 있고 전쟁하는 신이 따로 있고 뭐 신들이 다 따로 있단 말이죠.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신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또 두 번째, 우상은 사람의 손에 의해 지어지고 사람이 만든 전에 갇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우상에 대한 조롱의 말들이 나오죠.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우상은 사람들이 주머니에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이방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라는 것이 그런 거죠. 내 주머니에서 금도 꺼내고 은도 꺼내갖고 그걸로 조각해가지고 그럼 다 만들어내면 그걸 이제 어느 처소에다 갖다 주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지. 그럼 거기 가면 꼼짝없는데 거기 가만히 이렇게 있어요. 움직이지도 못해. 말을 한다고 대답이나 합니까? 우리 마음의 표현인 거예요. 두려움의 표현인 겁니다. 욕망의 표현이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산에서 나무를 잘라다가 그걸 조각해서 이거는 신이라 그러고 나머지 부스러기 드는 이것을 불쏘시개 하고 거기서 밥 지어 먹고 이게 무슨 신이냐? 하나님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우상은 사람의 손에서 뭘 얻어야만 사는 거예요. 만약 재물을 바치지 않는다면 진노하여 재앙을 내리는 게 신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세요. 모든 만물의 창조주세요.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삶도 그렇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존재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한적이지 않아요. 모든 것에서 자유하시며 동시에 모든 것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인간이 찾아가야 겨우 만나는 그런 신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또 사람의 손에 지배당하지 않고요, 동시에 사람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당연히 인간의 손으로 만든 그런 전에 머무시는 분이 아닌 거죠.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서 온갖 그냥 금, 보석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아름답게 지었어요. 그렇다고 거기 안에 계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솔로몬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알고 있는 거예요. 어찌 천지 만물의 창조주께서 인간이 지은 그런 집 안에 갇혀 계시겠는가.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늘이에요. 다만 예루살렘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장소이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는 곳이지 하나님이 거기에 머물러 계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한국교회 문제가 뭐예요? 예배당을 자꾸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기도도 내가 머문 자리에서 하면 되잖아요. 내가 성전이니까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과 내 안에 계신 그분과 그저 이렇게 교제하면 되는데 우리는 꼭 어디에 한꺼번에 모여야지만 기도를 할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그런 착각을 자꾸 하고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예배당을 짓는데 막 의리의리하게 자꾸 지으려고 그러고 다 욕망의 표현일 뿐이에요. 오직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모든 만물의 주제 되신 그분은 모든 창조물의 법칙을 만드셨지만 그 법칙에 구애받지도 않으시는 분이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구속되는 것은 한 가지잖아요.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코 떠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능력을 드러내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 다윗에게는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습니다 라고 나단 선지자한테 그 얘기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말씀하시고,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신다는, 이게 이방신과 하나님의 차이점이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엇을 받으려고 하시잖아요. 시편 50편에 보면 천지만물에 있는 너희들이 내게 가져오는 모든 것 다 누구 거냐? 다 하나님 거. 하나님 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생색낼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독생자라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이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생명 주시고요, 호흡 주시고요, 우리에게 만물의 상속자로서 우리를 하나님 대리자로 이 땅에 세우시는 분이시잖아요. 결국 우상 숭배라는 것은요, 인간의 열등감의 또 다른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라고 그러시잖아요. 우리를 생각하시고 지키시고 만물을 우리에게 맡기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 무엇을 두려워해서 또 그것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내가 바치고 빌고 우리가 그냥 아양 떨고 잘 보이려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오직 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존재.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믿으십니까? 바울 사도는 그 이름 없는 신들, 우상의 그 수많은 우상에 갇혀 있는 인간의 그 모습과 거기다가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까지도 섬기는 그들을 보면서 분개하잖아요. 당연한 거죠. 어리석으면 지난 시간이 족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아직도 신 아닌 어떤 것을 섬기며 그 우상의 동굴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할 그런 존재인 거예요. 저희 형님이 아파트 분양받을 때는 이렇게 동호수를 이렇게 적어내서 그게 없으면 당첨되고 뭐 그런 것도 있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모르겠는데, 근데 좀 늦게 가서 이미 다 분양이 됐는데 그래도 남은 게 몇 개 있다고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혹시 어떤 집이 좋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숫자, 그래서 118동 404호 숫자 4자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집만 딱 남아있더래요. 그래서 그 집에 사세요.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 손 없는 날은 이사 비용이 엄청 비싸잖아요. 손 있는 날은 이사 비용이 싸다며요. 우리는 손 있는 날만 골라서 가는 거죠. 비용도 적게 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아닌 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도리어 거기에 갇혀 살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개해야 합니다. 불쌍히 여겨야 되고, 그래서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과 복음의 열정을 들고 우리는 나아가야 되죠.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되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또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알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죄는 너무나 무궁무궁하시며 그 능력은 광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죠. 그 광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 가운데 감격하면서 그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오늘도 천지만물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만물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죽음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당당함을 잃지 않는 우리들, 도리어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향하여 복음의 놀라운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있사오니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마음껏 주님과의 교제 속에 또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머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호흡과 주님이 맡기신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